곳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민수기는 제2년 2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애굽에서 나온 게 1년 1월 15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게 그로부터 1년 뒤였던 1년 둘째 해 그 언약을 맺고서 그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성막을 다 완성한 것이 둘째 해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지 딱 1년 만에 성막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레위기에 나오는 여러 율법들을 다 받으니까 그게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2월 1일부터 하나님께서 출발 준비를 시키셔서 백성들 수를 세고 군대를 편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절차가 다 끝나니까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발 신호를 주십니다. 구름을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떠나라 하십니다. 행군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한 직후부터 백성들 사이에서 여러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만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또 그로부터 얼마 후에는 이방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앞장서서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까 또 그게 웅성웅성하면서 사람들이 불만이 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가지고 고기를 한 무더기 쌓아주십니다. 그 광경이 참 아주 무서운데요. 200만 명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너비가 상당히 넓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던 면적 사면으로 하루길 약 30km 정도를 메추라기 떼로 가득 쌓았는데 그게 한쪽으로만 30km가 아니라 사방으로 30km니까 가운데에 네모나게 진을 치고 있으면 그 사면으로 30km 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뒤덮은 겁니다. 그냥 얇게 바닥에만 깐 게 아니라 2규빗 정도, 한 사람 허리춤 정도 올 정도, 한 땅에서 한 90cm에서 1m 정도 그렇게 메추라기 떼를 덮어버린 겁니다. 뭐 조금 지나면 뭐 그 썩는 냄새도 진동하고 막 그랬을 텐데요. 어쨌든 고기가 수북히 쌓이니까 백성들이 먹고 해서 고기를 뜯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굉장히 큰 진노가 그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한 심판을 당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여기서 이어집니다. 별로 뉘우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남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는 이유는 구스 여자를 맞아들였다 하는 걸 문제 삼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 모세에게 비방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모세를 비방한 겁니다. 아마 사람들한테 소문을 퍼뜨렸던 것 같습니다. 야, 모세 제 이방 여자 맞아들였대. 저 자질이 있겠어? 우리 지도자가 될 수 있겠어? 이런 소문을 수군수군 퍼뜨렸습니다. 이 구스 여자가 십보라를 얘기하는지, 십보라는 그 미디안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같은 사람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아내를 모세가 맞아들였는지 그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구스 여자가 아닌데 구스 여자라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꼭 지금 시점에 이 구스 여자 맞아들인 이야기를 가지고 비방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얼마 전에 메추라기 사건이 시작된 게 그 이방 사람들이 불평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크게 당해가지고 백성들이 동요하고 있을 때 저 모세 아내가 그 이방 여자 출신 아니냐. 그래서 모세 아내도 그 불평에 가담했던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아마 몰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특별히 율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율법에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면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만 그 가나안 여인 제외한 다른 이방 여인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백성들 전체가 심판을 당한 그런 상황이니까 좀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군중 심리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모세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어서 미리암과 아론은 자기의 진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시느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냥 비난을 이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뭔가 불만을 갖기 시작하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졌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친형제들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강가에 버려졌을 때 그 누이가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애굽 바로 왕의 딸을 만나서 자기 엄마를 소개시켜줬는데 그게 바로 미리암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미리암은 홍해를 건넌 직후에 모세가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을 그대로 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그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던 아주 참 그 믿음의 동역을 했던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아론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이 어눌해서 자기는 이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으로 그 말씀을 대신 전할 자로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대신 전할 자로 이렇게 맡겨주신 파트너였습니다. 바로 왕과 함께 대적할 때는 모세와 함께 생사를 같이 하면서 그 바로 왕 앞에 서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모세가 위에서 기도해서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대제사장, 초대 대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큰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모세는 참 한 팀과 같은 신실한 동역자 그룹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동생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너만 만나냐? 나도 하나님 만난다. 너만 그렇게 높아지냐? 나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다. 참 교만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형제들 사이에 벌어진 다툼을 보면서 사람의 시기심, 참 그 어떤 열등감 이런 게 얼마나 깊은 건가 하는 거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기랑 한 배에서 나서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그 동생이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역할을 감당하는 걸 보면서 아주 오랫동안 감정이 쌓여왔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 70명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언의 말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과 미리암은 그 집단 내에서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가 점점 위협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슷했는데 모세가 너무 앞으로 치고 나가고 또 장로 70명은 자기 뒤에서 막 따라오고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든 겁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최고 지도자 그룹에서 이런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설령 그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 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시기심이 싹틀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위를 둘러보면 교회가 분열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열되는 이유를 거창하게 내세우는데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도자들 사이에 그 시기심, 열등감 이런 게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수기에서도 평소에는 괜찮았는데 이 메추라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런 일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평소에는 참 한 마음으로 한 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지만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 우리 안에서도 이런 분열, 시기심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지금부터가 본론입니다. 모세가 이런 자기의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이 시기하는 형제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사람들이 모세를 공격하게 만들려고 막 말을 계속 이렇게 꾸며냅니다. 구스 여인을 만났다. 또 그리고 쟤만 만나냐, 하나님을 만나냐,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식으로 말을 여러 가지로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왜 모세가 권위가 있는 여호와의 종인가 하는 것을 딱 두 가지로 단순하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온유하다. 두 번째, 하나님께 풍부하게 계시의 말씀을 듣는다.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온유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서 가장 뛰어나다 하는데 그 온유함은 자기를 비방하는 이 형제들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맞대응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비방을 할 때에 거기에서 대고 나는 아니다. 그리고 쟤네도 더 나빴다. 이런 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자코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되려면은 리더십이 확고하게 서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저 사람들을 잠재워야 될 것 같은데 얼마든지 모세가 반박할 명분이 있었는데 모세는 결코 나서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백성들이 자신을 거스를 때에 계속해서 온유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자기 감정을 내세워서 백성들을 꾸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혼자 힘으로는 이 백성들의 죄의 짐을 다 감당할 수 없다고 도와달라고 또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성령 충만한 장로들을 보내셔서 함께 이 백성들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서는 아론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그 저주를 풀어달라 하고 간청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 그러니까 모세는 그 부탁을 듣고 아론과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니까 자기도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이 저주에서 풀리기를 앞장서서 구하는 겁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하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기도를 드리는데 말로는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그 사람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모세가 특별한 선지자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말씀을 풍부하게 선명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려주시는 선지자들이 여럿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에서 계시를 받기도 하고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의미가 다소 불분명합니다. 어렴풋하게는 아는데 구체적으로 뭔가는 좀 명확하지 않고 또 풍부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화하듯이 자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가 전하는 말씀이
다른 선지자들의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종이다 할 때 하나님의 집은 보통 성막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 성막이 좀 크기가 너무 작습니다.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나의 온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다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전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 가족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자기와 뜻이 맞는 사람, 모세의 말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스르고 또 모세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기와 친한 사람, 잘 맞는 사람에게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여호와의 충성된 종입니다. 백성들을 거스를 때에도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고 먹이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갑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고 부모가 자식을 포기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해 나가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자기 형이고 누나이지만 오히려 모세가 더 어른처럼 더 아버지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 자기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들을 아우르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온 집의 종으로서 섬기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성되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욱 말씀을 풍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직접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니까 또 모세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온 집에 충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이런 탁월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큰 사람, 여호와의 종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했습니다. 온유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욱 풍성하게 깨닫도록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십니다. 모세는 결코 자기를 거스르는 사람을 맞대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세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이 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 종이 직접 나서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를 보시고 종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 불러서 회막 앞에 세우십니다. 1절에서는 미리암과 아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론과 미리암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누가 앞서고 누가 뒤서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긴밀하게 지금 죄를 함께 지었다 하는 것을 이런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왜 내 종 모세를 함부로 비방했느냐? 그건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내 종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 모세, 이 온유한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됐던 이 종을 마치 자기처럼 높이시는 것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은 자기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더 높임으로써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다가오십니다. 꾸짖으십니다. 아마 아론과 미리암은 괜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다 하고 후회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이 문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사사나와 같은 그런 처지로 막 순식간에 피부가 나병 환자처럼 변모했습니다. 이제 아론은 자기 태도를 완전히 바꿉니다. 자기 동생 보고 주인님 이렇게 부릅니다. 제발 우리 죗값을 우리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간청합니다. 미리암은 나병의 심판을 당했는데 아론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존심을 내세웠는데 동생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낮추시면서 오히려 그 소원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게 아까 메추라기 심판에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아론과 미리암 심판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본다 이랬는데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서 큰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아론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미리암을 고쳐주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고쳐줍니다. 이렇게 심판을 했다가 풀어주실 때도 자기 종을 높여주시는 방식으로 모세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다 하는 식으로 보여주면서 심판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진 않았습니다. 7일 동안 진 바깥에서 부끄러워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암 자신도 자신의 문제를 철저하게 뉘우치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그냥 바로 고쳐주셨으면은 200만이나 되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7일 동안 소문이 다 퍼지게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스스로 크게 깨달았을 겁니다. 백성들 전체가 경고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 온 백성들을 다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어떻게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 개성도 다르고 또 배경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에서도 다 다른 그 사람들을 어떻게 아우를 수가 있는가? 모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백성들의 참된 아버지가 되십니다. 모세 자신은 자기를 거스르는 이 형제들조차 어떻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많은 백성들을 다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징계하시고 백성들을 돌이키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해나가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맡기면서 스스로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그냥 감당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대로 전하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잘하기도 하시고 잘못을 하면 징계도 하십니다. 모세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받고 깨닫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하는 도구입니다. 자기는 온유한 심정으로 들은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전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 온유하게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게 참 중요합니다. 모세와 같이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하는 이런 종 아래에서 양육받으면서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그 이스라엘 교회, 그 광야 교회는 참 행복했겠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고 참 불만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쓰임 받는 종의 다스림 아래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은 참
행복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여호와의 종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온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전해주십니다. 다투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온유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덮으시고 사랑으로 양육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가족들 배척했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던 제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마음에 품으셨던, 따뜻하게 말씀을 전해주시기도 하고 아무리 깨우쳐도 듣지 않으니까 막 화도 내시고 하면서 가르쳤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 아래에서 소리쳤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호와의 종은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 자기가 사랑으로 대하고 섬겼던 바로 그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마음이 찢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무 원망의 말씀도 그들에게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슬러서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억울함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그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고 모든 원수들을 부끄럽게 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종입니까? 반역하는 죄인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서 말씀으로 잘 기르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 부모로서는 자식, 또 자기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 또 교회의 직분자들은 성도들, 바로 그 사람한테 공격당하면서도 맞대응하지 않고 온유하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세나 예수님보다는 미리암, 아론, 또 베드로 이런 사람에 더 가까운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이기보다는 말씀을 내가 좀 더 알았다, 깨달았다 하는 걸로 스스로 높이고 서로 비교하고 공격받으면 더 크게 되갚아주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을 온유하게 감당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말씀으로 죄인된 우리를 먼저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여호와의 종으로 섭니다. 여호와의 종은 1차적으로는 교회 목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양떼를 돌보는 종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부모로서 자식을 섬깁니다.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다른 성도들을 일정 부분 감당하면서 섬기고 또 그 밖에 여러 우리 공동체와 사회의 사람들을 감당하면서 섬깁니다. 우리가 걷는 그 여호와의 종의 길은 본질적으로 고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지만 그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지도자들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반역할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거스릅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섬기는 그 사람에게서 배반당하는 고통을 크고 작게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경험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화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그 사람이 뭘 모르고 어려서 그렇습니다. 아론이 그랬고 미리암이 그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을 기르시고 또 꾸짖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꾸짖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꾸짖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여러분, 그 배반당하는 여러분을 여러분이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도, 섬기는 그 사람도 순종의 길로 이끄셔서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함께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